찬송가 214장입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주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워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리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려 가자 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 세워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한 백성을 그렇게 세워갈 수도 있고 또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모두를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모두를 위기에 빠뜨리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모두를 살리는 귀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본 엘리사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여호람 왕의 부친과 모친이 선지자였는데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를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400명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모두 아합이 이길 것이라는 잘못된 거짓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요람의 모친은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세벨은 결혼하면서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애를 쓴 인물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지를 고심하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거짓 예언자들의 그 가르침에 이끌려 한 사람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는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호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건지, 당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 겁니까? 빈정거리면서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이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엘리사의 말에 여호람은 아니다고, 우리는 진정한 위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람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처럼,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모든 탓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람에게 엘리사는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을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여호사밧이라는 그 사람을 보고,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람을 대면했다는 사실을 이 여호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는 여호람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신뢰할 만한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엘리사는 검은고를 탈 자를 요청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달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이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앞선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이 음악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들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음악이 연주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권능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비로소 응답을 해 주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천에,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물만 파놓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양이 넉넉하여서 군인들뿐 아니라 그들이 데려온 식소들까지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연합군이 모압의 모든 성읍을 헐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것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제 연합군이 승리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시인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침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을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모압 백성들이 본인들이 하나님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응답할 수 일하여 주셔서 우리 모압 백성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래 상황이 우리에게 좋게 돌아가니 우리가 이제 쳐들어가자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백성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서던 모압 사람들은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태양이 떠오르며 붉게 비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틀림없이 피다. 연합군들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그렇게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혼란을 틈타서 우리가 연합군을 치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 백성들이 상상한 예상한 그런 상황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는 모압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잘 전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오자마자 준비된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렇게 거침없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모압 지역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렇게 모압 지역을 초토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군은 밭에 물을 가득 던져 넣습니다. 샘을 메웁니다. 그리고 유실수들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을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모압 백성들은 칼이나 활이 아닌 물매꾼들이 던진 물매에 맞아 죽습니다. 이 상황은 이 모압 백성들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패했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한 모압 왕과 백성들은 훈련된 정예병사 700명을 이끌고 연합군에게 진을 돌파하여 에돔 왕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지만 그것마저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모압 왕은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아들을 그렇게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었지만 고대 근동의 지역에서는 종종 위급한 상황에서 신에게 보여주는 최대의 충성의 표시로 그렇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상황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모압을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진멸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수준에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진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모압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모압군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연합군에게 처참하게 패하고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모압 왕이 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완전히 모압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에돔 세 나라가 함께 나서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이란 물이 바닥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합니다. 이는 한 사람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그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로는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모함, 갈급함이 크면 그 복 또한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고 명하신 후에 모든 병사와 가축이 마실 넉넉한 강물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또 큰 승리를 선물하십니다. 이른 아침 태양 때문에 붉게 물든 강물을 핏물로 착각한 적군이 섣불리 공격하다 연합군의 역습에 진멸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은 작아도 하나님의 선물은 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심히 모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을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한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신실한 한 사람,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시간을 기대하고 그렇게 상상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용서하시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으며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분명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정리하려는 자의 모습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 있는 자와 함께 믿음과 마음을 나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기도 응답의 체험을 분명히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신앙의 분명한 방향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의인된 삶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성도와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와 이웃,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사역자, 교사들의 헌신과 학생들의 바른 믿음 안에서의 뿌리내림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으로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훈련되고 체험받아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견고히 세워가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를 통해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영적 부흥,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역동적인 사모함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